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생하는 사람 없고 불사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는데 그 차례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방법과 그 절차가 좀 차이 난다 뿐 사람은 죽으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을 사람이 아무리 호의호식한더라도 그 운명은 거스를 수 없어요. 아멘. 그렇죠? 사람은 그 죽는 것을 알아요. 죽는 것을 알고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암암리에 대비를 합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처음엔 그것을 거부해요. 그거 부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암에 걸렸느냐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막 부인하고 땡깡을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돼요. 그때 사람이 자조하게 되고 그제야 사람이 이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듯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시작되면 창세기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오늘 마지막 창세기 설교예요.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할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 또 말을 또 심각하게 하네요. 또 저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이렇게 그것을 리스트를 적어놓는 것 이게 버킷 리스트라고 해요. 그것을 사람마다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버킷 리스트에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는 사람이 순수해져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후회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평상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도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온다라고 할 때 지금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미련한 짓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조하고 준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나가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너 언제 죽는다라고 할 때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대개들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아무리 더럽혔어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개들 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제일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용서를 바래요. 그때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은 떠올려서 다 풀고 갑니다.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분이 인생에 거의 한 70 좀 넘으셨거든요. 넘으셨는데 안수 집사로 수고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거기서 굳어진 성격, 기질, 그거는 신앙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본심은 참 순해요. 괜찮은데 이분은 한번 세상 말로 이게 박히면 비리 박히면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교회 내에서도 칼부림을 해요. 칼부림을. 성질 나면 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 그러면 다 학을 떼요. 그분이 교회가 이제 좀 편안해서 그분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데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병이 왔냐면 이 간경화 오기 시작했어요. 간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것을 처음엔 받질 못하고 인식하질 못해요. 막 극구 부인하고 하다가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은 전화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싶어 꼭 풀고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집사님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든 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결자해지 풀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제 말을 듣고선 끊고선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전화 돌려서 내가 이렇게 당신 마음이 아픈 것을 용서해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전화했지? 또 무슨 꿍꿍이 속에서 전화했지?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냐면 그냥 묵묵무답으로 대꾸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분이 괜찮습니다. 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간경화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조로 남의 일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의 대구에서 그 어느 기도원의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병명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뭘 쓰라고 그걸 처방전 비슷하게 줘요. 그걸 갖다 그걸 쓰고선 먹고선 갑자기 도졌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병원에 간이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특별히 민간요법 같은 거 특히 누가 와서 기도해줬다고 그런 걸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특히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기도원 가서 그 처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약재 같은 것 무슨 뿌리 그걸 달여 먹으라라는 걸 처방을 받았어요. 그걸 달여 먹고선 그 즉시로 바로 피토하면서 간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그런 민간요법에 쓴 뿌리라든 이 나무 뿌리 같은 것은 아주 간의 직격이 아주 엄청 나쁜 거거든요. 이분이 그것을 급한 마음에 달여먹어서 그 즉시에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가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남산. 복수라는 것을 한번 차면요 빼도 또 찹니다. 나중에 복수가 차는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 간에서 그 출혈이 바로 식도를 타고 바로 입으로 나와서 바로 피토하고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이 위험한 상태거든요. 결국 제가 그분의 임종을 이제 바로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신 30분 뒤에 이제 그 권사님이 되신데 그분이 바로 전화해서 가보니까 제가 119보다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수습을 다 하고 그다음에 피토한 모든 이불을 다 수거해서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권사님이 넋이 빠져 있죠. 잘 위로해드리고 119 부르고 병원을 이제 선택해라라고 해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죽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안 죽는 사람 있으면 가서 비결을 좀 배우세요. 안 죽는 비결이 뭔가.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죽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사세요. 아멘. 절대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성도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참 은혜스럽게 임종도 맞아야 되지. 추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착하게 살든 못하게 살든 간 죽음 앞에서는 솔직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사람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서야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백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요셉의 시작. 자,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해코지 안 한 줄 알고 있다고. 그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를 막아줄 분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보나마나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런 두려움이 밀고 오는 거예요. 죄를 얘기할 때 죄는 올무와 같다. 한번 올가매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반드시 뭡니까?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죄의 저주와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다 이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고 있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지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뭐합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요셉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은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요셉처럼 원한이 많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 형들을 보면요 당장 가서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 아무 세상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형들이 모함해서 팔아버리고 죽였거든요. 물 없는 궁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다 나중에 미디안 진짜 상인한테 팔아버렸으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할까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이 요셉은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뒤부터 그의 인생이 철저히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모함을 받아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누구에 대한 원함만 키우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원함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키우는 것을 내가 언제가 힘이 있으면 와신상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배 형들이 아니에요. 이복 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복 형들은 아무래도 같은 배에 나온 형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행하는 거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들은 이제 죽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20절 시작. 아멘. 21절 시작. 아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요셉은 상식적으로도 형들을 미워해서 원수 갚는 것이 이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은 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그 미디안 상인데 안 팔았으면 내가 애굽에 올 수 없었고, 그렇죠? 자, 그들이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 왕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고, 거기서 환관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계된 것은 뭐예요? 그건 용서 차원을 떠나서 뭡니까? 그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무협 영화를 보면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그 악한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그럼 자식은 뭐 합니까? 와싱삼다. 보이지 않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수를 닦고 그죠? 기술을 익혀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서 이제 원수와 이제 외나무에다 만납니다. 딱 만나가지고 싸움을 겁니다. 처음에는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막 궁지에 몰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원수를 갖다가 내칩니다. 그때 많은 관객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원수는 그냥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다 그렇다고요. 세상은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뭐 눈으로 보아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눈으로 보면 그걸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 사람들을 언제 나를 갖다가 뭐예요?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초연할 수 있고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로 죄는 짓지도 말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는 올무가 돼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을 탁 물면 놓아주질 않아요. 점점 움직일수록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죄에서 빨리 해방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만 해결하면 그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가 위축되지 않고는, 형편되지 않고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명심해, 모든 선악간의 행위는 심판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서 크게 짓건 적게 짓건에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짊어지게 되는 만큼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으면 뭘 해도 떳떳한 거예요. 뭘 해도 당당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진 데 없어요. 수풀에 숨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요.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음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언제 너보고 벌거벗다고 뭐 한 사람이 있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당당한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런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임종을 많이 맞게 돼요. 목회를 한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참 죽음이 안 와요. 병이 들어와서 숨이 넘어갈 듯 하면서도,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한 서너 번 드립니다. 그렇죠? 임종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다시 살아나고, 또 가서 보면 또 오늘 가신다고 전화 받아 가보면 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고, 한 10번 임종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결자해지 풀고 오지 못하면 좋은 곳으로 안 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누구의 관계가 꼬였어요. 그분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 불러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전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고, 죄 가운데 있어서 옳은 것 자체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풀고 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풀고 와라. 아멘. 갑자기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좀 설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작은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으로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절을 같이 봐요. 24절 같이 요셉이 시작. (25절) 시작.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이 싫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 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 먼저 간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올 때 우리 육신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자들이 그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된 부활체로, 그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천국을 뭐라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경주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자야, 그죠? 모든 행위는 심판인 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떳떳한 거예요. 성대의 능력은 돈을 많이 번 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대의 능력은 깨끗한 데에 있는 거예요. 죄의 짊어지면 그것이 나를 갖다 옥죄온다. 나를 어떻게 더 깊은 죄로 몰고 가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